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이렇게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또 이분들이 또 귀합니다. 늘 서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기도로 교통하는 역사 가운데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영혼들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도 나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설명할 때 제일 앞서 쓰는 단어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이요, 믿음은 관계다 하는 말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됐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당신은 의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의인이 되겠어?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게 뒤를 빼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 100번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건이란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인류들이 죄인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의 죄의식에 찌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로 의인이 아니라 주 공로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교만은 물러가고 항상 겸허한 심령으로 항상 그 겸손이 미덕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쫙 회복이 돼요. 여러분, remember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remember. 그러면 그거를 원래 멤버에서 remember가 됐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분석하면 그렇거든요. 원래 영어에 앞에 나오는 이 접두어 re 하면 다시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멤버였는데 그 멤버에서 빠졌어요. 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remember, 다시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 약속책이에요. 근데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말씀으로 약속했으니까 언약이지. 말씀은 약속약. 구약은 무슨 책입니까? 먼저 약속이 구약이에요. 오렐 구자 약속약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중간사 400년이 있어요. 바로 이걸 우리가 쫙 정리하게 되면 야,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다. 참 역사에 이런 놀라운, 분명히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은 1절을 못 넘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가면 계속 못 나가요. 계속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쫙 믿음으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창조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면 그건 뭐 문제없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그 히브리어 언어는 바라 하는 단어예요. 그 바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했다 하는 말인데, 창조했다는 말 그냥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생각해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엘로힘 하나님의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면 단수로 해야지. 그러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을 얘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대명사가 딱 들어가요. 이거 이상하네. 그런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복수 명사, 복수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정말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다 그랬다가 멤버십에서 우리가 잠시 이탈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날에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리멤버가 됐어요. 다시 멤버십에 들어가게 됐어요. 멤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리멤버예요. 리멤버. 여러분, 이런 그 언어적인 면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뭐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써놓고도 뭐 십자가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구속당한 그 십자가의 그림이 다 그려지고, 협력할 때 협자를 딱 보아도 저는 그냥 안 보여요. 십자가를 향한 힘이 세계의 힘. 이게 다 그림원으로 복음적인 걸 보고 글을 보니까 이게 워드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버리고 타락하여 불순종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나뭇잎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구속의 은총의 근거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에요. 그분의 종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의 소속이에요. 신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된 복음의 일원이 됐다, 복음의 주인공이 됐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에 나오는 내용도 뭘 말합니까? 바로 내 아들아 하면서 나와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면 이게 이제 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10권을 사 있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양식이 되자면 이 성경책은 책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이것이 자극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언제든지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이탈할 때, 죄라고 하는 게 바로 목적을 빗나간다고 하는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목적이 빗나가고 방향이 빗나간 인생이 되면 안 돼.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지으심의 그 목적과 의미를 잘 깨닫고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는 것은 건망증이 있어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법을 무시하지 말고 나의 법을 인정하고 나의 법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조화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살지 말고 지혜의 말씀의 법을 따라 너의 인생의 이정표를 삼으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이걸 한자로 보니까 신복이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마음 심자, 복종할 복자, 신복이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신복이 돼요. 여러분, 신복이란 또 다른 단어가, 배복자를 쓸 때는 저 사람은 내 신복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넣고 순종하고 말씀에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잘 새겨지고 하나님의 청직이 신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2절에 그리하면. 그래서 3장, 이 잠언 3장을 보니까 그리하면 쫙쫙쫙 내려가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총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24년 전에 미얀마를 한 달 갔다가 왔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 평균 수명이 그 당시 얘기로는 45세에서 50세 그 중간에 올락내락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때는 그랬어요. 6.25 전후 생각해 보면 다. 그래서 60만 넘어서 한갑잔치만 해도 이야, 이 어르신 그랬어요. 근데 지금 60 넘으신 분 보고 어르신 그러면 실례입니다. 지금은 70은 기본 넘어야 그래도 어르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극동방송 가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20몇 년 되니까 어르신 왔다 그래요.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의료도 좋고 경제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여성 그러면 80 몇 세, 남자는 77세인가 80세인가 하여튼 그 근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장수를 하고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한 만큼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통계를 내니까 60%가 무종교고 40%가 종교인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절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뭔가 하면 바로 살만 하니까 이제 내 맘껏 살고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하는, 그러나 이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하고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말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치 못하고 백수를 누리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백수는 100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9세를 백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백백자에서 한 획을 뺀 거를 신백자를 백수라 그렇게 말하죠. 88세를 미수이라 얘기하는데, 이건 쌀미자를 써가지고 미수라 그렇게 말하고, 77세는 기뿌리자를 써가지고 희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77세도 이제는 아니고 88세, 그래서 88, 99, 234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상하다 그래요. 88세를 구질구질하게 234일 앓다 죽는다,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9988 건강법을 황수관 박사가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일 앓다가 하나님 나라 가라. 그러나 그분은 70도 못 이기고 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맘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의 은총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는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인자 그러면 그냥 한자 표현으로 보면 어질 인자, 사랑자자, 그러니 그 뜻만 해도 엄청나게 좋아요. 인자. 그 히브리어에서 이게 헤세드로 나오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 우리를 향한 한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가페요. 아가페. 아가페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의정부 아가페 코랄대에서도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예. 어디가 좀 불편해도, 아니 이 팔이 하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여러 조건이 좋아도 이거 조건이 무너지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서 딱 박히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받아서 이제 누리잖아요. 누리면서 이제 그 엄청난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자녀, 그래서 부자 유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게 대신관계의 헤세드의 사랑이란, 이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대인관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와 남편 간의 정상적인 관계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어떤 가정 가면 이 대화가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럭저럭 이렇게 해다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철도 들고 이제 목회 연륜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고난도 받아보고 사고도 나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준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느껴지는 것이,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하고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당신 은혜, 당신 덕이야 하면서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오가고 그렇습니다. 그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 바탕 관계가 돼요. 이게 바로 헤세드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그 나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이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자와 진리가 바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반열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헤세드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오고 가게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에다가 목걸이도 더러더러 하지만 이 3절은 말이죠, 이 겉에 있는 목걸이보다 속에 있는 목걸이를 얘기하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목에 매니까 목걸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보이지 않는 심령의 목걸이가 인자와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그 헤세드의 아가페의 그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감사하고, 그 어떤 소유보다 내가 당신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역할 수 있게 하신 당신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또 이웃에게 이렇게 격려를 보내고, 바로 이와 같은 삶, 이게 바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해야 될 이게 바로 거룩한 목걸이란 말이죠. 이걸 갖고 살아가요. 성도다운 품성이 나오고 성도다운 말씨가 나오고 성도다운 예절이 나오고 성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가 어디 가서든지 좋은 리더가 돼서 좋은 역할을 하려면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헤세드 아가페의 그 사랑이 들어가서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도 한 5분 10분 먼저 가서 다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5분 10분이 짧은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1년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야,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로 평판이 막 올라간다. 이런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역할을 하노라면 우리는 범사에 형통한 길, 그리고 윤택한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현실의 조건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얕은 수준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는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을 갖고 우리의 속사람을 지속적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그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오는 그 쉐마 교육 방법의 8절은 뭘 말해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미간에다가 이 테필린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테필린을 만들어서 거기다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넣고 그리고는 그걸 붙이고 다녔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생각은 뭔가 하면 내 뇌리에 말씀이 지배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라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것은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 예전적인 것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컴퓨터에 기가 막힌 시설을 집안에다 깔아놨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가 불신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이 정말 살아간다. 그건 좋은 환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엊그제 이렇게 그 TV에서 잠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옛날부터 썼던, 언제부터 그 사람이 등에다 지고 가는 지게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게를 지고 그 지게를 짐으로 인해서 그 농사를 짓고 지게를 짐으로써 도시 같은 데서 3층까지 올라가서 내려놓으면 그 2,000원, 7,000원 이렇게 받는다는데, 그렇게 가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그 지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졌다 그러면 많이 졌다 그러면 80kg까지 막 지고 어떤 경우는 100kg도 넘게 되졌는데, 사람 몸무게가 90kg도 안 되고 그저 60 전후되는 사람이 100kg를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그 눈물의 헌신이 있고 자식들을 키우는, 그 자식들이 부모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지게꾼이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인간이 많지만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해가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사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그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심령이 되는 것. 복음의 근거에서 자기를 찾는 것. 그래서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세월상에서 배웠어도 내 명철을 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느슨해지고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이 둔해졌을 때 팍 찔러주는 그래서 찌르는 말씀이잖아. 찌르는 말이잖아. 무감각한 정도를 확 찔러서 이게 아니네 하면서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잠자가 바늘 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뎌졌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런 나쁜 생각?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깨닫고 돌아서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근본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성경은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9장 10절 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본자를 써보세요. 나무 목자 밑에다가 이렇게 슬쩍 하나 그으면 본자가 되잖아요. 이걸 뿌리 본자라고 그래요. 그렇으면 뿌리가 나무 위에 있습니까? 뿌리가 나무 밑에 있습니까? 나무 밑에 있으니까 밑에다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 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끝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말이 바뀌었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글자 하나만 생각해 들어도 이 근본이 누구예요? 우리는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근본, 시작, 뿌리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그런데 이걸 근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으니까 사람이 지 머리에서 진화론을 만드는 거예요. 아메바 단세포가 진화가 돼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개구리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이거 외우느라고 또 오래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더 지나다가 몇 세월이 億년 2억년 지나더니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 크라마뇽이 나오고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그럴지 몰라요. 영혼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은 몸만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으신 지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락한 문화, 음악에도 하나님이 무너지니 타락한 음악이 나와요. 철학에도 하나님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무신론 철학이 나와요. 신학도 잘못되니까 알티저라는 신학자, 나쁜 신학자예요. 사신론을 하나님 죽었대. 니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가 하나님 죽었다라면 그 신학자예요? 그건 마귀 앞잡이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는 헛된 짓 하지 말아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만해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보신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부정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동행 동역을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것이. 그러나 그 뜻이 맞질 않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귀신 노릇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귀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을 잠시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악신도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른편에 계시고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찬양과 고백이 시편에 73편 나와 있잖아요. 쫙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러주신 그 방향,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면서 가는 것, 이거지. 이어령 교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그 석학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딸의 그 이민아 그 목사 딸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명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가 그렇습니다. 그 이성적인 그 학문에서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끝맺음을 멋있게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학문을 하더라도 그 학문의 목표가 진리 탐구의 원래는 학문에서 직장 다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2차로 생각하고 첫째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듯이 우리는 정말 학문의 목표는 진이에요. 예술의 목표는 미고 도덕의 목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하면 벌써 우리 뇌리에 뭐부터 들어와요? 여성들이 수영복 입고 뭐죠? 미스 코리아 뽑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진선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문화를 알고 예술을 알고 도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진선미를 이룰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진선미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가서 3장 9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물질 보면 물질에 너무 빠져버리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 균형, 이것이 필요해요. 영육 구원 전화번호를 좋아하는데 영육 균형, 아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10절 보면 요제가 나와. 요제는 제사법 중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이 4가지가 있잖아요. 불을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이렇게 들어서 한 거제가 있고 흔드는 요제가 있어요.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 중에 요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농사는 너희들이 진 것 같지만 이 열매를 거두게 한 건 하나님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이뤄도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영적으로 홀보든 거렁뱅인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대표적 의미, 이건 최고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별한 것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거를 대표로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에 기고만장하고 목에 힘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있을수록 겸허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울수록 낮아짐의 미덕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에 살면 안 돼. 교만은 꿈에라도 하지만 안 돼. 바로 이와 같은 은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줄이고 결론을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지혜가 시작이 돼.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가, 어쩌다 보니 재수없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록펠러 같은 부자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니, 갈 때 뭐 가져갔나? 가져가진 뭘 가져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 황금만능주의 세상에 재물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에 그런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엊그제 뉴스 보니까 10대에도 그 마약을 쓰는 애들이 생기고 있대요. 이게 10대에도. 자식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서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까? 정말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때로는 울 땐 울 줄도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도 히히덕거리면 이게 미친놈이지. 여러분, 죄를 짓고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정말 이 명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면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어디 재미있는 데 가서 뭐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은, 믿음 어떻게 생활했니? 너 지금 한 1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니? 이런 경건한 나눔의 순간순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는 떠나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이어서 지키고 우리 후대들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온데, 이제 자녀의 그 위치에서 정체성에 합당한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시류를 따라 죄악 물결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답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결과 후대가 더욱 복된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물러가고 기쁘